며칠 전 제가 아침에 길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사러 가냐고 이렇게 편하게 입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네, 주임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지금 신방 가느냐고 지금 연신내 쪽을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목사님 보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제가 보인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서 막 둘이 이제 이런저런 막 전화로 막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가운 사람이 있거든요. 나 길을 가다가 딱 봤는데 그냥 가자가 아니라 버스 안에서 봤는데 막 반갑게 전화하고, 또 저도 반갑게 막 전화를 받는 그런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새롭게 되는 아침마다 이제 한 5분 정도의 특순이 있어요. 우리 정현철 간사님과 이하나 간사님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 5분 정도의 특순을 준비를 해요.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성만찬을 했을 때 성만찬을 꼭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뭔가 어색하다고, 꼭 먹어야 되느냐고. 네, 근데 그 성만찬의 은혜가 임할 때요, 요즘에는요, 이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사랑의 나눔을 부를 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이 젊은이들이요, 오늘 이 아침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몰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성교회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쫙 하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면 기억하시는 분이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새벽기도를 할 때 주보에다가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2명의 새벽기도 용사를 주옵소서. 근데 그게 뭐 이루어지기가 너무 요원하니까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지금 지난주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지난주 몇 명 왔어요? 지난주 어디 가지고 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예배 때 12명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늘 있으면은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되겠어요? 못 나오는 사람도 부담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저 또 말을 잘 듣는 목사니까 그러면 바로 이거를 빼자고 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성교회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런 애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여성교회분들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두 번째는 장로님들의 마음을 알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 그것은 여성교회의 마음을 알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성교회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목회를 절대로 성공할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성교회분들의 헌신이 아침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뭐 아주 풍성한 간식이 어제 그저께 계속 준비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시간은요, 오늘 누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한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여성교회와 또 간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요.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이라서인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전화해서 어떻게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잘했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저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전화를 해서 이번 한 주간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간은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 이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성가대에 대해서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냐면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주일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의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이 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의 리더들이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면요, 그럼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늘 같은 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이번에도 이제 교회 이전을 향해서 알아보는 몇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께 특별히 부탁한 게 있어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알아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세 사람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내 뜻은 몰라주고 저 사람 얘기만 들으나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시나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입술인가? 아니면 내 입술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 걸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또 숙제해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저께 어떻게 많이 전도하셨어요? 1111 하루에 한 번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하루에 한 번 믿지 않는 분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들이 어제 떡이 너무 맛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떡이 맛있는 건 다 똑같구나. 저도 어저께 그 따뜻한 떡을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어저께 간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청년들이 우리 혜리 간사님한테 떡을 2개를 주면서 이걸 목을 앞뒤로 이렇게 싸매고 갔어요. 뜨거운 게 뭐야? 앞뒤로 싸매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딱 만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재미난 얘기를 할 때 환하게 웃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심각한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목사도 어떤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길 좋아하냐면요. 재미없는 얘기도 웃어주는 사람. 저도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재미없는지. 제가 천목회를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농담도 진지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내가 재미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새로 오신 새신자분께서 목사님 얘기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얘기에도 이렇게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환하게 웃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환하게 웃어주니까 저의 얘기에 이 썰렁한 아재 개그에도 함께 웃어주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막연한 기대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육자에게 늘 말해요. 2가지의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너무 비관적인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했다면 비관적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저 유아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유아 씨를 처음 만들 때 전 유아 씨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 저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디 별로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뭐 김영주 장님이 손주가 있으니까 김영주 장님은 차마 얘기도 못 하시고 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저걸 만든 거예요. 요즘에는 유아시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간사님 오늘 유아시에서 주무셨죠. 이 유아시 없었으면 바닥에서 잤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 비관적인 눈을 가지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2번째, 너무 낙관적이어도 안 돼요. 여러분 뻔히 보이는데 안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양들이 한 번에 50마리씩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양들은요 멀리를 보지 못하고 그 시력이 나빠요. 앞에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양들 중에는 이 대장양이라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는 양을 목장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양들은요 대장양이 키워요. 대장양이 많이 크는 겁니다. 대장양을 따라가요. 이 대장양은 어떻게 되냐면 목자가 휘파람 불 때 그 소리를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대장양이에요. 왜 대장양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요 대장양이 길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양이 앞으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보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보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50마리의 양이 막 떨어지는 그런 이 기사들을 우리가 접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비관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 바로 욥기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는 분명히 보고 말하는 게 필요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첫째는요 흉년의 소식을 얘기해요. 팩트입니다. 팩트. 흉년의 소식.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300개의 자영업자들이 생기면 그러면 200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팩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팩트 위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거기서 내가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과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봉양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 계속 말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장 1절부터 시작해요. 계속해서 요셉이 말하거든요. 형제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네,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 때문에. 근데 살아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봉양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요즘 젊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전사님 간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주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눈만 뜨면 웹툰, 눈만 뜨면 게임 하더라고요. 우리 준서도 게임을 없앴다면서요. 네, 그랬더라고요. 주민이랑 둘 다 이제 이 아이들이 맨날 웹툰과 게임에 빠져서 아이들이 그걸 없애고요. 뭘 듣냐면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 아버지 설교 말씀은 잘 듣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거기를 듣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설교예요. 아이들이 듣는 설교죠. 너도 교회 다녀? 그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녀? 이런 거예요. 너도 교회 다녀? 그럼 이건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야, 너 교회 다니구나? 그럼 뭔가 다른 거예요. 너도 교회 다녀? 교회가?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너 교회 다니구나. 역시 넌 다를 줄 알았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흉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요셉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봉양하겠다고 말해요. 가족을 봉양하겠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행복의 가족들에게 또는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화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얘기할 거예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해 준 거예요. 맞아요. 아직 힘든 경제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서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 입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이라. 이번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요 두 가지가 담기기가 어려워요. 저희 집에 예전에 살 때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살던 집에 이렇게 천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뭐 거실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아주 예쁜 그릇들이 있어요. 예쁜 그릇들. 그리고 예쁜 그릇들은 언제 나오냐면요. 1년에 한 2차례밖에 안 나옵니다. 뭐 충계 대신방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나와요. 근데 저희 부엌에는요 막 널브러진 그릇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매일 쓰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누가 힘들 때 나 어떡하지? 그럴 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장모님. 여러분 누가 힘들 때 나 그거 생각에 전화하면 되겠다. 내가 그 집사님한테 좀 조언을 구하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늘 생각했던 건 뭐냐면 천장에는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그릇이잖아요. 늘 가까이 있는 거, 늘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 온 겁니다. 조카가 미국에서 왔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 그릇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매일 쓸고 닦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 조카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빨리 저번에 이제 이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소변. 근데 손주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예쁜 그릇에다가 오줌을 받으신 거예요. 네. 자, 예쁜 그릇에다가 오줌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아버님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 이거 왜 그러냐고 막 이러지만 거기다 받은 거야. 뭐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거기다 오줌을 담았는데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컵으로 물을 먹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누군가가 그 컵으로 어른들이 물을 드실 때 그때 그 오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이냐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말이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입술을 보세요. 늘 같았어요. 늘 질투하고 늘 시기하고 늘 남을 어렵게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 입에 나와서 나오는 말이 모두를 살리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참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축복의 말과 복음의 말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축복의 말과 복음의 말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입을 보니 내가 감사한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내 입의 말이라 하면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입을 열어 말할 때, 입을 열어 형제들을 위로할 때 그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이 속히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속히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성교분들한테 전해 듣기는 이번 여성교분들이 이렇게 뭐 따뜻하게 하는 것을 몇 개를 샀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를 몇 개를 샀다고 되게 좋다고. 여러분, 좋은 거는요,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막 그거 사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전철을 타고 갈 때마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야, 그 얘기를 듣다가 그걸 사갑니다. 그럼 10번 중에 9번은 혼나요. 이상하게 거기서 그분들이 막 닦을 때 보면 깨끗해지거든요.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볼 때 뭔가 해가지고 딱 불빛하는 거 하면 너무너무 잘하는데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물며 그걸 이렇게 볼 때 제가 한 번은 제 친구랑 이렇게 하다, 야야 저거 사야겠다. 저거 사야겠어요. 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저 고등학교 때 얘기야. 저 되지도 않아. 제가 그래서 야, 될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아. 너도 하나 사더라고요. 물론 이제 집에 가서 전혀 안 되죠. 하물며 지하철에서 좋은 걸 봐도, 지하철에서 좋은 걸 봐도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빨리 그 말을 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속히 모시고 오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을 거야. 비록 우리 교회는 작고 비록 우리 교회는 연약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바꿀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는 이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속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자기야후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과 목을 안고 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눈에 먼저 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먼저 가서 안아줘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베냐민, 막내예요, 막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다혜 자매가 이 앞에 있지만요, 예전에 다혜 자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리고는 뭘 하냐면 동생 학원비를 그걸로 대줘줬어요. 네. 성질 들어 보이지만 동생한테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 생각했어요. 그렇지, 저게 가족이지.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야, 너 그 학원비가 엄청 비쌌어. 연기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군대를 가는데 너 그거 동생 주는 거 진짜 너 너무 잘한다. 그때는 뭐라냐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이, 선생님 잘하긴요. 은근대요. 오늘 요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한테 상처 준 형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보이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중심으로, 장로님 중심으로, 권사님 중심으로 뭔가 일이 진행이 되면 그건 어렵습니다. 누구의 중심이 되냐면 늘 아이들을 중심으로, 새가족을 중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차할 때도 원칙이 있잖아요. 아이들 부모님,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나 또는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세우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도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한번 이 베냐민처럼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안아주고 우는 장면이 필요해요. 안아주고 우는 장면. 그럼 그가 힘들 때 힘들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어주는 장면, 그게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의 통로는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찾아가주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셉이 45장 1절부터 시작하여 바로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형들이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어느 때 이 얘기가 일어나냐면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탁 안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울었을까. 뭐 여러 눈물이 있었을까. 보고 싶은 눈물도 있고 용서의 눈물도 있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약 23년 정도를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보지 못했다고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이 한꺼번에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가 만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약간 불편하신 분 계시죠? 네, 내가 식사 다른 건 괜찮은데 저 사람한테 식사하기 그런데 이런 사람 있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더욱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누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고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입 맞춘다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평화를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는 형들과 입 맞추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잘 보면 요셉이 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안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입 맞추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수없이 자신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근데 형제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요?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들은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요. 이 상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질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형들이 말 한마디 못해요. 근데 드디어 요셉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리고 안고 울어주자 그제서야 믿어요.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먼저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네, 안 믿고 아이 그냥 됐다고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끝내는요 그를 찾아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입을 맞춰주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마는 허공을 울리는 말 같았어요. 요셉은 계속 말하고 형들은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는 그 순간 드디어 형제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이 열려지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제가 이제 11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과 함께 회복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요셉은 진정으로 용서했는데 요셉의 형들은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오직 축복의 말이 선포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만에 축복의 말이 쫙 선포돼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아픔 가운데 아파하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됐어 아니 나는 믿지 않나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그렇게 요셉처럼
10명의 형제들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